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제자들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5장 1절로부터 6절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함을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형식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불사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15장 7절로부터 17절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열매를 맺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은 그 언약에 따른 축복, 거함으로 받는 복, 그 다음에 거하지 않음으로 받는 저주 그게 있으니까 언약의 형식이 갖춰진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언약을 체결함으로 서로 어떤 관계가 되느냐, 어떤 관계 맺음이 오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계 맺음으로 인하여 그 새로운 언약 관계로 사는 삶은 무엇냐 이런 얘기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특히 요한복음이 그런데 비슷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 말씀이 잘 이어지지 않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언약적인 구조로 이 말씀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절로부터 8절은 언약을 맺은 결과로 그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며 열매를 맺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언약 관계로 사는 삶이 뭐냐, 이 언약은 무엇이고 이 언약으로 사는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러한 권면이 따라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로부터 17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로부터 11절은
그러면 이 언약을 맺어 그 관계로 사는 삶의 목표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12절부터 17절은 이제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친구의 관계로 그 주님께서 택하여 세운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목표를 다 이루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출애굽기가 얘기를 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면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항상 언약을 얘기하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니까 관계를 따라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친구 관계이니까 이 친구 관계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서 제사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그 15장 7절로부터 17절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러할 때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뭐 그 나라를, 그 언약의 목표를 얘기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고, 그럴 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있고 대적이 있는 방식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제 18절 이하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5장 전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셨어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그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고, 그 사랑하심의 본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그 영생의 말씀은 새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새 계명을 지켜 예수님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므로 아버지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심으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성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들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아버지의 처소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14장의 내용이었고,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사는 삶은 뭐냐? 바로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면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곡식을 열매 맺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상속받는 일에도 반드시 대적을 전쟁으로서 정복하고 그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패턴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요한복음의 언어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거하지 않으면, 거하면 복이고 거하지 않으면 저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곧 주님의 말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런 표현은 언약적인 표현을 의미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사랑의 언약으로 한 집에 한 몸으로 동거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만이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칼럼에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토막내 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취하는 방식으로 읽기 때문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 말은 그냥 외면하고 그냥 뒤에 말만 자기 욕심대로 취하는 방식이 그 성경을 읽는 아주 나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 나라의 정책을 잘 지키면 왕은 그 정책을 잘 지킨 자들에게 당연히 많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정책을 지켜야 자기도 그 정책을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을 그 앞에 있는 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정책을 잘 지킨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라적인 면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지만, 이것을 새 언약, 새 계명이니까 그렇게 바꾸어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언약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언약으로 정책을 펴시는 것이니까, 이제 새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을 너희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과 8절의 말씀은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언약의 내용을 말했고 7절로부터 8절은 언약을 체결함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그 언약의 명제예요. 그렇죠? 언약을 맺음으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그런 명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제자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요. 도를 따라간다, 가르침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제자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러면 이런 언약을 맺는 목표는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로부터 1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말을 바꿔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로 바꿨고, 또 그것을 또 바꾸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뭐냐?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 말에 거하면 그냥 사랑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언약 관계인지는 나타내질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로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무슨 목적이냐? 바로 그것은 너희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뜻이며, 이것은 기쁨을 완전하게 성취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혼의 언약을 맺으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계가 있고 완전한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결혼의 언약을 맺을 때 비로소 그 기쁨은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은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함이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혼과 결혼의 관계를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자면, 옛 언약 가운데 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낸 기쁨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로 그는 아들 압살람의 모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큰 창피와 말로 하지 못할 비참함을 당하였습니다. 그 잘못에 대하여 다윗은 베개가 다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내 죄를 도말하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기도를 따라서 죄 용서함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용서가 다윗을 완전하게 또한 가득한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편 51편 후반부에 소원하는 기도를 다시 드리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 이하를 보시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비록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우슬초로 씻기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함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을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죄악을 용서함 받았지만 그는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더욱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시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8절로부터 19절을 보시면은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슬초로 씻고 뼈를 꺾으며 상한 심령을 자원하는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온전한 은택이 주어질 때 그는 정말 완전한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간음한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다윗은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휘장으로 가리우고 계셨고 상한 심령으로 간구를 올려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정한 마음으로 새 창조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이 아니었고 주인이 종을 사랑함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기쁨에 대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예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은 현 시대의 기쁨, 즉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살았을 때 그 현재의 기쁨은 불완전하며 현재의 삶의 죽음과 근심 때문에 이 기쁨은 훼손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기쁨은 오직 다가올 시대, 즉 메시아 시대만이 완전한 기쁨을 볼 수 있을 것임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한 기쁨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에도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완전한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해진 것은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 사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0절로부터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에 동행하는 자로 여김을 받았은 것에 대하여 그들은 비록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또한 그 시대의 당국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였어도 오히려 그 능욕당함을 인하여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완성한 성취한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주님 안에 거함은 주님의 말에 거함입니다. 주님의 말에 거함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사랑 안에 거하는가를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5절에 보시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그 사랑의 질이 어느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은 그 관계가 이제 너희는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는 친구 관계로 설정된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에서 유일하게 아주 정식으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한 것은 바로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벗으로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고기를 자르고 그 사이를 통과하심으로 친구를 위하여 죽음으로 언약을 지킬 것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종과 친구의 다른 점은 친구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친구는 그 나라의 경영을 알게 하고 함께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의논하였던 것입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0이 있으면, 의인 5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의논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동반자로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가였음이라. 이 말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일치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를 나의 친구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로 다 알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이러한 친구로 부르심과 택하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택감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라고 로마서 9장 11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그런 예정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이 택함에 대한 책임과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냐, 나에게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택함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택한 것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신실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신실함이 중요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모습이지만은 후에는 따라오게 하려는 그렇게 하여서 그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따라오도록 예수님은 목숨을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와 나의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주어 영원히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왕께서 목숨을 내어주어 사랑하신 왕께서 그들을 택하셨으니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그 언약을 이름이 어디로부터 그 권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그냥 내가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하고 그냥 돈을 걸고 맹세하는 거하고 그것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명령입니다. 왕이 그의 신하들을 택하여 세운 명령인데 그 명령은 그 나라의 정책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 따름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친구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입니다. 나라의 경영에 함께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아는 자입니다. 친구는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또 보았습니다. 단순히 사랑을 확인한 것만으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동역자로 그들은 역임을 받은 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채찍질을 당해도, 위협함을 당해도, 또한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그것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기뻤어요. 아, 정말 나는 제사장이구나. 이 메시아의 나라의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런 직무를 주신 것이 정말 큰 은혜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아는 완전한 기쁨,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매일 매받고 심심하면 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자기 선생, 그것을 바라볼 때 디모데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숨고 싶었겠죠. 이런 사람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다니, 내가 내 아버지로 모시다니,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를 불러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너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 아니었느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죠.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택하시고 디모데를 택하신 이런 은혜는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이 택함이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택한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다. 즉 야곱과 에서 중에 내가 야곱을 택했는데 그가 무슨 행위를 하기 때문에 택한 것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뜻이 서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로 택하심을 통하여 너를 서게 하려고 하셨다. 그 은혜의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울은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르신 일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나를 부르시고 택함이 내게 있는 그 권위가 아니고 내게 있는 책임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왕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왕께서 그날까지 나를 부르신 일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주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주님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에 동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의 계명이냐,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냐,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친절하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선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의 계명, 그것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 곧 주님의 몸된 나라, 메시아 나라를 세우는 그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목표였고, 이 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또한 열매를 항상 맺게 하리라. 그것에 대한 분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언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직무자로 새물길 교회를 봉사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러면 그 결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 새물길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르신 일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고난이 닥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그저 저주를 받은가 보다,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나를 부르신 일을 내가 끝까지 그가 언약을 지킬 줄을 확신하고 그 일을 끝까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고 여러분과 저의 택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 계명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의 질이, 여러분의 사랑의 퀄리티가 어떠한 것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요. 아버지의 경영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경영의 동반자로, 버스로, 친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더라도 전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퀄리티입니다. 이 사랑을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보게 되고 알게 되었으면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새 언약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힘을 다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이 늘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며, 아울러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능력과 부끄러운 일이 당해도 그것을 능력과 부끄러움으로 숨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는 것,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이게 대단한 기쁨의 충만,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샘물결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일에 귀한 섬김과 봉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깊은 마음을 통달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으며 어떠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네, 그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선한 모습으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을 꿈꾸어 왔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새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계명을 따라 사는 놀라운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고귀한 하늘나라의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펼쳐내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았던 모든 목표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세족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이러한 사랑을 끝까지 계속해서 영생토록 해나가는 이 샘물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오매, 이것을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큰 기쁨과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날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새 기쁨으로 기뻐하는 귀한 샘물결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